좋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올해 마지막 수요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 2부고요. 그 다음 날 또 성탄절 예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몇 주간에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왜 고난은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데려오는지, 또 왜 하나님은 때때로 응답을 늦추시는지, 그리고 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 자체가 바뀌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가 하는 질문 앞에 함께 섰습니다. 우리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문을 열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또 깊은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죠. 그런데요, 저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말이 막히고, 또 마음이 자꾸 흩어지고, 어떤 때는 아예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비단 신앙이 약한 사람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을 오래 붙들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자주 마주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쉬워지는 어떤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죠. 삶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더 무거워지는 영적 자리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힘든 겁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은 바로 그 질문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주십니다. 8장 26절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솔직한 선언이죠. 저는 이런 선언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이 말은요,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해서 이거 아닙니다. 기도 훈련이 부족해서 이 말도 아니죠. 기도를 배우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바울은요, 인간 존재 자체의 한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의 어려움은요, 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기도를 잘해야 된다라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죠. 한국교회가 막 기도에 공덕을 쌓아야 되고, 새벽 기도 드리고, 뭐 특별 새벽 기도 드리고, 금요 차례로 막 밤새워 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면은 막 죄책감을 느끼고, 기도가 안 되면은 또 내 믿음이 약해진 것 같고,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께서 마치 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기도가 막히는 건 실패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다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로가 되죠,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무엇이 진짜 선이고 무엇이 진짜 악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기도의 출발점을 이 인간의 능력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지점에서 성령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실패하는 순간, 그 순간은 기도가 막힐 때가 아니라 기도가 막혔다고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데 돕는 손길이 있대요. 돕는 분이 누구신지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자, 여기서 돕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좀 어려운데요, 쉬난틸람 바네타이, 쉬난틸람 바네타이라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아주 강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쉰, 함께 같이, 안티, 맞서서, 마주하여, 그리고 람바노, 붙들다, 들어올리다, 짊어지다, 이런 세 단어가 뭉쳐있는 동사가 바로 우리 오늘 말씀에 돕다라는 표현의 쉬난틸람 바네타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 단어를 합치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어요. 함께 맞서서 짐을 들어 올린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옆에서 함께 짊어진다. 자, 그러면 이 단어는요, 여러분, 굉장히 강한 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굉장히 능동적인 단어인 겁니다. 그냥 옆에서 거들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힘내라 이렇게 응원하는 정도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혼자서는 들지 못하는 짐을 같은 방향에서 또 같은 무게로 함께 들어주는 도움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깥에서 조언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 자체를 함께 들어 올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기도라는 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 영적 노동증으로 생각합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를 생각하면 더 피곤해지고 더 지치고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혼자 들 필요 없어. 내가 네 기도의 무게까지 함께 들어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혼자 버텨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오시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우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은요 기도가 잘 안 나와서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만 있어요. 끙끙 앓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도 성령께서 함께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너무 아프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냥 끙끙거릴 뿐이죠. 기도가 안 나오는 순간도, 영적으로 아픈 그런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곳에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탄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탄식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어떤 슬픔의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탄식은 언제 주로 나오나요? 내가 어떤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탄식이 나오죠. 이 탄식이라는 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공감을 의미해요.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껴안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숨결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숨을 하고 내쉬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아이가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뭐 칼도 만져보고 그 다음에 호기심이 강해서 전기 막 이렇게 만졌다가 전기 감전이 되기도 하고, 자, 그때 너무 놀라서 손이 찢어졌는데 아파서 울지도 못하고 그게 놀래서 멍하니 굳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이 곁에서 어머니가 대신 그 손을 부여잡고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아이는 놀래서 울지도 못했는데요, 어머니는 이 아이의 고통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싸매 주신다는 뜻은 그냥 붕대로 싸맨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내 깊은 상처를 아시고 그 상처 위에 손을 얹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떨림을 느끼고 아이의 말없는 아픔을 자기 몸으로 받아 안아서 대신 울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막 마음이 시리게 아프다 이런 건 뭐 그냥 연애할 때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가 아프면, 아이가 어딜 다치면 마음이 찡하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같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요, 입술은 막 움직이고 있는데 마음은 잘 따라오지 않는 날도 있고요. 어떤 날은 마음이 있는데 말이 없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대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울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대신 우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대신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사건이야말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안도감을 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지나고 나면 그 기도가 참 부끄러운 기도였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기도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렬하십니다. 재배치하십니다. 해석하십니다. 다시 빚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리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저는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참 떨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괜찮습니다. 기도가 좀 엉켜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흔들리는 것 같아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기도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진실한 마음을, 진실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화 통화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전화 통화할 때 연결이 돼 있어야 되죠. 연결도 안 돼 있는데 아무리 혼자 말을 잘한다 한들 내 뜻이 잘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말을 더듬어도 또 침묵이 길어도 그냥 여보세요만 할 수 있어도 여러분 연결만 되어 있으면 상대는 말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문장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기도를 다시 정의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길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오히려 설득하시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가 붙드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히려 나를
붙드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붙드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잘하는 사람의 특권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요,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능력의 표현이 아니라 연약함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라는 것을 그냥 능력 있는 행위로 오해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빨이 세, 영빨이 세. 그렇지만 성경은요, 기도를 연약함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약함의 자리에 성령은 가장 깊이 임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성령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성부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오늘도 초 3개가 앞에 켜져 있는데,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여러분 가장 약하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기도와 또 이 대림절 계절이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난 몇 주 동안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날은 더 추워질 테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 우리의 기도 자리가 아니라 더 연약한 모습으로 정직하게 나아가는 이 수요 리얼 기도회, 진짜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가 막힐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성령께서 가장 깊이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자, 기도가 안 될 때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조차도 이미 성령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내 힘으로 하는 기도에서 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로 옮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 곁에서 친히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이 막히고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빚어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참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